안녕하세요.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만은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아멘. 말라기서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암흑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에 보면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이 가까웠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한 첫 번째 외침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출발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어 드릴 사람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는 사람은 맨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시는 대로 밤새껏 그물질을 해서는 아무것도 쓸 수 없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놀랍게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제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깨달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진정 예수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마치 어두운 것은 보이지 않다가 밝은 불빛에 봤을 때 추한 것이 보인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게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추함을 깨닫게 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어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추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 평탄케 하라는 건 잘 정리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드리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추악한 죄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회개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뜻인데요.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아, 왜 교회만 가면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 그런 말을 듣기 싫어 교회를 가기 싫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건 뭡니까? 이들은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인됨을 모르는 겁니다. 진정 빛 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 저서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거니와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들은 천사처럼 살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천사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는 높은 이상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처럼, 그것도 가장 사악하고 더러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걸 깨달아요.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1번은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 말씀에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죄를 자복했다,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는 두 종류 사람인데 율법만 준수하면 된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랬어요. 요한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로 저주를 그렇게 퍼붓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세례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회개할 뜻도 없고 세례받을 뜻도 없고 회개해야 열매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되나 구경하러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이런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가문은 적어도 제사장 혈통이다. 직분적으로나 어느 모아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몇 대째가 되고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었다고 그 직분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진정 회개할 마음도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유희를 즐기는 거지요. 믿는다고 하는 자기 만족감 속에서 더 이상 이제는 예수 믿고 회개할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주님 앞에 회개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진 채 이제 막 예수 믿고 주님을 깊이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나도 다 해본 남지다 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처럼 이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연조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했다는 이름만 가지고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 삶이 전혀 바뀌지 않은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란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 육신의 열매, 음행, 우상 숭배, 분쟁, 투기 이런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다면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를 하나로 줄여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불심판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믿다가 혹시라도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어떤 자신의 신앙의 경력이나 신앙의 가문이나 교회의 직분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리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복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깊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정성스럽게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깊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 삶 속에 맺어가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느덧 예수 믿다 보면 회개의 눈물을 흘린 지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진정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 죄인들이죠.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요. 오늘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